요시야 왕의 서기관이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이 암몬의 사주를 받은 유다 왕족인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다랴와 식사를 하는 도중에 그의 수하 10명과 함께 총독 그다랴를 처단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스마엘과 연합을 했었던 지휘관들 중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총독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첩보를 이미 총독 그다랴에게 알려서 경고를 했었건만 그다랴는 그것을 무시했었습니다. 그는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너무나 쉽게 믿었습니다. 함께 식탁을 하자고 했을 때 이 이스마엘을 선의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외에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의롭게 사는 사람은 악의를 가진 사람, 흉계로서 접근하는 사람을 막을 도리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우리말에도 10사람이 도둑 한 사람을 지키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을 막을 도리가 없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자가 이처럼 기만적인 사람일 때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볼 때도 아벨의 때로부터 의인들은 박해를 받는다. 예수님이 거론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의인들의 피가 너희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해한 자는 그 값을 받을 것이다. 의인을 해치고 불의한 길을 좇는 자는 그 값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곧 주님의 생각이자 말씀이셨었습니다. 아마 왕족이었었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이 자신이 이 유다의 통치권을 꼭 가져야 한다는 이러한 권력욕을 가졌는지 여부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확실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도 아직은 암몬에 의탁해야 하는 힘없는 처지였었습니다. 그런데도 흉계로서 이 바벨론이 그 배경에 있는 바벨론이 위임하고 있는 총독 그다랴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지금까지의 모든 흐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이제 너무나도 분명했었는데 이 모든 흐름을 또 거스르고 바벨론에게 대적하는 자의 길을 갑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가 흔히 거론하게 되는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의 뜻에 부응할 수 없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뜻인 것을 거스르고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그는 거듭거듭 악행을 더하는 것이 오늘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그다랴만을 죽이고 끝낼 수가 없었던 형편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다랴와 함께했던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또 이곳에 당연히 바벨론이 주둔하게 했던 바벨론 군사들을 또 다 죽였습니다. 자, 무리수처럼 보이게 되는 그의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80명의 순례객들이 크게 애도하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애도하는 모습으로 내려오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처럼 화려했던, 그처럼 신앙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참히 파괴되었었습니다. 그것을 애도하기 위해서 순례객의 모습을 하고서 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모두 해치고 말았습니다. 해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총독을 죽였다는 것을 당분간은 숨겨야 하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한번 거짓말을 시작하면은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거듭거듭해서 계속해야 하는 것과 이치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려고 먼저 그다리아를 만나라고 유인하면서 이렇게 계속 기만책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다 죽이지는 못하고 구덩이에 모두 파묻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10사람이 가까스로 목숨을 건집니다. 그들이 가졌었던 곡식과 기름과 꿀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이 그다리아는 미스바에 있었던 이전 왕의 딸들, 이 후사들과 함께 또 함께했던 모든 백성들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암몬으로 다 모두 끌고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떠났습니다. 암몬은 오늘날의 국가로서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요르단을 가리킵니다. 그 수도가 암만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의 이름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총독 그다리아에게 우호적이었었던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또 그와 뜻을 같이 하는 다른 지휘관들이었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마엘의 이 왕의 군사라고 왕의 장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아마 이 이스마엘의 위치는 군사령관의 위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이스마엘의 악행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이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지금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구하러 가야 했습니다. 이스마엘을 추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브온 물가에서 그와 조우했습니다. 자, 지금 미스바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더 북쪽에 있는 지금 이 기브온은 지도를 찾아보면은 예루살렘 북쪽 약 10km 지점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 잡혀가던 백성들 요하난과 다른 지휘관들을 보고서 기뻐합니다. 그들이 저 멀리 팔려가지 않고 이 고국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민심을 얻지 못한 이 이스마엘은 참으로 그 입지가 좁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스마엘에게 당장 벗어나서 요하난 측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이스마엘 측은 이 병력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은 이미 전세가 불리했기 때문에 오직 8명의 수하만을 데리고 암몬으로 피신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어서 16절 이하를 보면 또 이제 지도자의 위치는 요하난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요하난은 백성들을 데리고 이번에는 애굽으로 떠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총독과 바벨론 군사들을 죽인 책임을 이들에게 물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누구인지 이런 걸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들은 피신해서 애굽으로 떠날 것을 결정하고 베들레헴의 당도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래에 유다는 계속해서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같이 여전히 악의적인 자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은 이렇게 멸망하고 이처럼 유리방황해야 했던 이 의미를 숙고하고 성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는 계획, 그리고 마침내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서 회복시키시려는 이 계획은 이때에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이끄심을 깨닫고 순종하며 사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사는 사람들로 연단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